오늘 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237 살리는 빛과 25 응답이다.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요, 진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업도 살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237의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그 작은 자가 천병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고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루신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시간표도 아니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응답인 25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7을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37을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이 정말 7가지 시간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서밋의 시간. 사실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요, 서밋의 시간이에요.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서밋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바로 반드시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의미를 찾는 시간. 여러분이 수요예배 그냥 드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수요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제가 모셨던 옛날에 어떤 모셨던 목사님은요, 항상 강단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올라간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다음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늘 이런 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정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1년 구역공과가 팍 완전히 뚫릴 수 있도록,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왕 온 거 진짜 이렇게 여러분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릴 때도요, 진짜 여러분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완전히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만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A입니다.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딱 하나님을 향해서만 딱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집착이 아니고 집중입니다. 분열이 아니고 집중.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정말 이렇다면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드려도 기도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이런 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237이 가능한 거예요. 237이 가능한 시간이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런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딱 되어진다면요. 일단 여러분의 영혼부터 잠잠해집니다. 굉장히 잠잠해져요. 여러분 마음 생각도 여러분 육신도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의사가 가서 이 의사가 의사 네파토리 뭔지 아세요? 의사 네파토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 네파토리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마음 편안하게 잡수라고 의사가 한다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러면 다 뭐 의사 말만 들으면 되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딱 가질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망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망대가 돼야 되는데 어떤 망대가 돼야 되냐? 내 자신이 망대가 되는데 어떤 망대가 돼야 되냐면 흑암 세상에 빛을 비출 망대가 돼야 돼요. 이 흑암 세상에 빛을 비출 망대, 이게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탄이 만들어내고 있는 12가지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알지도 못한 거예요. 이 12가지 지금도 임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 눈에 완전히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고 사단이 만드는 틀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에서 가실 때 올무, 틀 올무. 이 재앙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을 비춰야 돼. 흑암에는 빛밖에 없습니다. 빛을 관통시켜 버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무적도 안 돼요. 흑암에는 빛을 통과시켜, 빛을 관통시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흑암이.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네피림 시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피림 이 시대를 지금 막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지금 3단체나 각종 그 종교단체들, 이단의 세력들이요. 네피림 운동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피림 운동을. 그것도 제대로 해버립니다. 교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는 이 복음운동, 성령 능력운동 진짜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 시대가 왔는데 이런 영적 흑암에는요, 영적인 빛을 비추는 망대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영적 문제 시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근데 복음 받은 사람은 저렇습니까? 복음 받으니까 그 정도는 좀 알면 돼요. 복음의 이 영적 문제 왜 해결 안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 받으니까 그 정도예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특히 진짜 복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흑암세력 절대 이길 수 없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정신이 다 돌아버린 건데요.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왔는데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정신병 시대.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다 그런 거 다 합쳐버리면 대인기피, 정신분열 뭐 이런 다 합쳐버리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망대.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빛만 비추면 되지 어둠에 뭐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입만 다물고 딱 빛 비추면요 저절로 내어져 버립니다. 저절로. 그러고 이제 병도 의사가 고치기도 힘든 불치병 시대가 왔어요. 병명이 안 나와. 무슨 놈의 병명은 그렇게 많은지 막. 이런 것들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흑암 세상의 빛을 비출 망대가 되라 그러신 거예요. 흑암 세상의 빛을 망대가 되라. 약 먹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약 먹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 위에서 내린 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 진짜 지혜 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중에는 최고의 힘이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헤븐리 파워.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에요. 그렇죠? 힘 중에 최고의 힘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도 그 안에 다 따라옵니다. 위에서 내린 힘. 지혜는요.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버리니까요. 건강도 위에서 주셔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건강. 체력. 빛의 경제도 위에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인력도 위에서 주셔야만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냐? 무슨 내용으로? 내용이 중요한데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무슨 직분을 주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신 참된 왕의 직분, 이 참 왕의 직분,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고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직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 그 어마어마한 직분이잖아요. 미국 대사보다 더 셉니다. 사람들 이 가치를 모르면요, 이게 조그만 애들한테 이제 100만 원짜리 수표 줘보세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면 버리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창기에 다락방 목사들이 만나갖고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목사 괜히 돼갖고 아이씨, 목사만 안 됐어도 진짜 이 대박 난 건데, 만약에 중직자가요 이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는 사람 같으면요, 내일 내가 이렇게 개업 예배 들고 가는데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통당 뭐 샤브샤브라나 한 100평 된대요, 매장이. 근데 막 엄청 직원들도 많고 보통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덥서 그냥 뭐. 근데 내일 제가 가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해주려고요. 식당 하지 말고 식당 사업을 해라, 사업. 백종원이처럼 사업을 해. 왜냐하면 니는 중개로도 안 줘도 되잖아. 부동산 하면서 하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식당 5개 사갖고 5개 팔아도 중개를 하나 안 줘도 돼. 얼마나 좋냐. 식당 사업을 해갖고 돈 많이 벌어라. 돈 좋아하잖아. 불신자들 돈 좋아하거든요. 줘버려. 하나 딱 차려가지고 아예 그냥 먹고 살게끔 해줘버려. 그래갖고 너 팔아먹어 또. 그러고 이제 그 노하우 가르쳐줘. 그냥 안 되면 또 이 말하자면 쫓아오잖아. 안 되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살려버려.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몇천 명도 전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같은 사람은 몇천 명 전도할 수 있잖아요. 간대마다 해버리면. 그 정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나이들이 젊잖아요. 이제 나이들이 그렇게 젊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제대로 딱 깨닫고 정말 제대로 어디 가서 일하면서 사람 살리면요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리겠습니까?
의사도 그냥 의사가 아니고 완전히 복음 가지고 누리는 의사. 완전히 치유를 해버리는데 기도로 일단 막 기도로 흑암 이 맞으면 이 병마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제대로 약수고 제대로 주사주고 해가지고 제가 치유해버리는데 뭐 명의로 소문 나면 전도 저절로 될 거 아니야. 예배 드려야 된다. 아이고 뭐 100%지. 어딥니까 교회? 선생님 교회 어딥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 의사가 원래 의사는요 말만 따뜻하게 해줘도 전도가 돼버리거든. 근데 막 안아주고 또 맨날 그 위로해주고 힘주고 해가지고 치유해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고 수천 명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괜히 했다고 말이에요. 아이씨, 목사 진짜 괜히 했네. 목사 안 된 거 축하드립니다. 보통 축복 아니에요. 목사도 선입견을 갖는다니까 뭐 말하면서 야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이라. 근데 중직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같은 평신도인데 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 이것만 감당하면 돼요.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요.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암석이 있는데 거기에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등대를 세워놨으면 항상 불을 켜놔야지. 불을 꺼놓으면 안 되잖아요. 깜깜한 밤에 그냥 가다 들이받아 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파수꾼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시작. 파수꾼의 시작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비밀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비밀을 정말 누리셔야 돼요. 보좌의 비밀을 정말 누린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압니다. 그냥 알아요. 얼굴만 그 사람이지, 영 딴 사람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뭐, 우리 집사님들 뭐 이렇게 말씀 운동할 때 그런 얘기하니, 옛날에 곽태현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맨날 그 동네 사람들 맨날 오거든요. 차고 치러 온 게 아니고 맨날 놀러 와. 막 한 몇 명씩 나 갈 때만 살짝 피해주고 그냥 그 나머지 이렇게 거기가 아지트 완전히. 사람 많이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떨어질 놈 나중에 이제 진짜 내가 은혜 받으면 떨어질 놈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 안 믿을 놈.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을 놈만 딱딱 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보좌의 축복 딱 누려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파수꾼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파수꾼의 현 주소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파수꾼의 현 주소는 망대예요. 망대. 거기서 하나님의 스랍들을 보내시는데 스랍들이 천사들이잖아요. 스랍들이 천사들인데 도저히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몰라 이게 뭐 천군 천사 동원대 이게 뭐 이게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입 벌릴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느라고 계속 기도가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동원되니까 계속. 그래서 다 여러분 담당하는 천사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담당하는 천사가 백수 되면 안 돼요. 백로나 백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당한 천사가 분명히 있는데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는 이제 천사는 우리 기도의 심부름꾼인데 다른 심부름꾼이 아니고 슈퍼 가서 뭐 싸우라고 시키는 심부름꾼 아니에요. 기도의 심부름꾼인데 기도를 통 안 하니까 천사가 할 일이 없어갖고 계속 자는 거예요. 자는 쉬고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응답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오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기도 응답. 뭐든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축복도 저주도 이게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다 보였으면 좋겠어. 보였으면 내가 믿음이 필요가 없겠지. 저주가 딱 시작이 된 게 딱 보이면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에?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저주가 시작이 딱 되는 게 보여. 그러면은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안 보이니까. 축복도 저주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눈에 보일 때는 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미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 온 거죠. 그러면 파수꾼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비밀과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목표는 뭡니까? 파수꾼의 목표는요,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 죽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거든요. 길을 닦아야 올 거 아닙니까? 길이 있어야 오지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닦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나의 인생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빛을 비추는 나의 인생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리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받아버리는데요. 진짜 힘이 딱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요,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라.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라. 그리고 정말 어둠 가운데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딱 비춰가지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파수대. 나를 파수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이런 축복을 받도록 소통시키는 안테나.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살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바보 같은 소리, 바보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무조건 살려버려야 돼. 무조건.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눈물이 통했는데요. 눈물이 통했는데 세계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어떤 눈물이냐?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죽어가는 지금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입니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완전히 배 깝딱이 등뼈에 다 붙은 걸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 거는 그 눈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눈물은요, 그 눈물을 통해 가지고는요 구제 운동을 할지 모르지만은 세계는 변화 안 돼요. 거기서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야 돼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자기 부모가 저주를 당하고 자기가 저주를 당하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기 새끼들이 저주를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를 깨닫지 못하냐. 흑암이 흑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영혼을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 깨달아야지 해결되겠습니까? 우선 뭐 이제 급하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요. 일단 주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전 세계 지금 죽어가는 청소년들, 우리 후대를 향한 눈물. 믿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문 닫고 있는 교회를 향한 눈물.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음이 통하는 사람 돼야 돼요. 눈물이 통하려고 하면요,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진짜 복음이 관통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복음이 관통돼 버리고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이 관통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이 사탄과 이 저주와 이 지옥 배경 해결될 수 있어요. 다른 것 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통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이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기도가 통하는 사람, 기도가 관통이 됐다. 반드시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전도가 통해야 됩니다. 전도가 통해버리면요,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통한 사람 만났는데 가는 곳마다 말하자면 이 삶 저주가 무너지고 응답의 문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요, 현장도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딱 여러분 것 되어지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